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또 축복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축복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보통 한 해가 마무리될 무렵 한 11월 정도 되면 내년 새로운 해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고 또 어떤 말씀이 또 우리에게 가장 또 2019년에 필요할까 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그래서 오늘 표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작게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요. 크게 보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주님의 뜻을 전하기 원할까? 아시다시피 구약은 옛 약속, 약속은 약속인데 무슨 옛 약속?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찬송이 되어야 될 인간이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 다시 우리와 관계 안에서 회복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양대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하시고 또 보내주시겠다는 그가 바로 내 아들이고 그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고 너희 아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너가 바로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다라고 아브라함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따라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내용이 바로 신약이고 그리고 그가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때 승천하시면서 천사가 했던 이야기 너희가 보는 것처럼 바로 이 예수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바로 오셨던 예수 그게 바로 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복음서에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 표적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뭔데요? 바로 그 사인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함으로 남은 고난에 또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정말 3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건 요한복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기도 하고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고 마가는 또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사람의 아들로 이
이 땅에 오신 인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누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가장 많은 기록 안에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는 누구누구이다. 우리가 12월달 한 달 동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우리가 믿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오직 우리가 세계에서 창조하는 모든 만들어놓은 다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격하고 그런 모든 것들. 그렇지만 기독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가장 큰 문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다시 소망의, 즉 부활의 소망의 기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존하시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만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이세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구원자라는 뜻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이 문제도 다 열쇠가 예수 안에 있지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뭘 보고 믿어요? 근거 없는 나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서 주시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뭘 믿어요? 거의 많은 우리 부분들 안에서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열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가르치고 또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하셨던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 그래서 너희로 힘입어. 기록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21세기에 우리의 구원자라,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또 더 기쁜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힘입어서 2019년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시간이 한 해가 더 가까워진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에 한 번은 다 겪어야 될 일인데 죽으러 왔어요. 한 번은 죽어요. 근데 우리가 2019년이라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갈 날이 좀 가까웠잖아요.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단 말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한 해가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실 날 또한 가까워지셨고요. 또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심판주로 오세요. 초림 때 너무 초라하게 오셨지만 강림 때, 재림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온 민족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오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또 행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았던 모든 모습들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책과 기념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심판하셔 오세요. 심판이 결코 두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가정 가운데 고난받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배 하나 드리는데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세요. 어째 보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통일의 물
물결이 뭐 가까운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북한에 들어가서 감금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 줄 아세요? 그러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는 그 심판지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기쁨의 또 주님일 것이에요. 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리고 정말 끝까지 배도하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두려워하고 끝까지 음란한 자들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너희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은 생명인데 죽여있는 생명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전에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욕심껏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면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섬기려 오셨던 주님,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길임을, 그리고 주님은 그 생명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르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욱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힘입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이제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도대체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2019년이 되면서 벌써 오늘 6일째가 됐어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집제들 안에서도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 안에서 좀 결단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서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 많이 변했고 많이 성장했고 예수님 많이 닮아가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정말 이 모습 좀 이대로 싫다, 좀 더 변화됐으면 좋겠고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세요. 우리 베를린에서 이렇게 청소년 수련회를 갔었는데 정답은 무조건 2번이래요. 우리 안에서 바람이 두 번째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한다면 그렇게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변화되고 싶어요. 좀 달라지고 싶어서 나가 잘못됐을까? 내 마음에 용서되지 못한 것들, 내 마음에 굳어지고 완악한 것들, 좀 더 좀 사랑을 품고 좀 큰 그릇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됐으면 좋겠고 좀 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정말 믿음의 아들, 아직까지 육체적인 질병 안에서도 유학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기에는 나이도 조금 어리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 안에서 그렇지만 이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정말로 청결한 양심, 또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다음에 또 선한 그런 마음들, 이게 디모데에게 있었어요. 디모데가 비록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많은 부분들 안에서 내설 곳이 없는 세상 사람들로 보기에 내설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도 믿음의 아버지였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기쁘게 보실 거야. 내가 그리고 너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너 할머니, 유할머니 또 어머니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참 잘 받았지. 내가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이 신앙교육은 구약이잖아요. 특히 모세오경이요. 디모데는 알다시피 엄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반쪽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유대인으로 유대 민족으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을 것이냐 혼합된 결혼도 많았었고,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이었으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그런 사람인데, 디모데후서의 4장 16절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도움과 책망과 가르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3장에서 저 잘못했습니다. 3장인데. 그렇습니까? 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는 일들이 실수가 많아요.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성경 늘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을 아시다시피 저자가 있지만 그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재능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살아온 배경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성경 안에는 많은 역사와 사건과 그 다음에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놀랍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실패했던 넘어졌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고 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나그네 단자로서 유리된 삶을 살았을까? 철저한 우상숭배였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함으로 더 많은 연단과 더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방법이 전쟁이고 그 다음에 기근이고 온역이에요. 그거는 나라만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 교회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 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 둘 때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많은 전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들. 또 생각지 않는 질병들이 찾아오고 그 질병들이 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병도 있어요. 대부분 그런 병들이 암에 걸렸을 때 그 암을 투병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으로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기근도 마찬가지죠. 기근이 오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상황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요. 그리고 책망을 해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으로 기록된 거로 이 성경 안에는 정말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쪼개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네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얘기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면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게 하고 책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희 안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어. 근데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란다. 그런데 너희가 계속 불순종하고 너 뜻대로 네가 주인 돼서 그 삶을 살게 될 때 안타깝지만 너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그 사망의 끝에는 저주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단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바른 길로 또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의는 하나님과 의의 반대가 죄잖아요. 의의 반대가 죄인데 죄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욕심에 끌려서 사는 그 생활이 그 삶이 죄예요. 의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반응하고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요. 많은 세상의 교육들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놀랍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제도는 결코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상, 많은 이념, 많은 철학, 결코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세기 때마다 어마어마한 사상들이 출현이 되고 그렇지만 그 어떤 상황도 그런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정말 사람을 바꿨다면 세상은 점점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더 나아졌나요? 그 이념이, 그 사상이, 그 철학이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선물했나요? 아니요. 더 이기적이고 더 죄악에 간영하고 더 사람들 안에서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더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사탄은 그걸 알거든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마귀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념이나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철학을 통해서 교육 안에 심어지게 되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육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고 나도 살아내고, 그래서 소망이 아직도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씨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기쁨이 되게 그리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들 안에 제가 작년에 벌써 2년 전이네요. 2017년에 한 권의 책을 구입을 했었는데 규장각에서 나온 성경책이었어요. 도전, 성경, 천독. 도전, 성경, 천독이요.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고. 내가 이제 60대다 그러면 60번 이상을 읽어야 되고 70대다 그러면 70번 이상을 읽어야 된대요. 50대다 그러면 50번 이상을 읽어야 된대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까지 이야기하는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교회들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본대요. 많은 세미나를 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지식은 많아지고 그러는데 변화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어떤 분들은 대전에서 카이스트 가까이에 카이스트의 모든 교수님들과 거기 박사님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전에 있는 한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박사님들, 교수님들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많아가지고 대전에가 대표적인 교단 신학교가 2개가 있죠. 침례신학교가 있고 모건대학교가 있어요. 모건대학교는 감리교회, 그 다음에 대전 침시는 침례교회. 근데 거기에 계신 그 박사님들과 교수님들, 교회 안에서는 뭐 안수 집사님기도 하고 집사님기도 하고 장로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신학대학으로 많이 가신대요. 본인들 안에서 박사학위가 있고 그래도 가신대요. 그런데 놀랍게 거기 가셔서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또 공부를 열심히 잘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석사, 학사, 박사, 이미 그분들은 이제 학사는 가지고 있으니까 석사 아니면 박사과정을 신학 박사, 신학 석사를 따는데 그분들이 변화가 있을까 하고 보면 안타깝지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그러면서 안타까운 건 그 지식으로 인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 안에서 구원론에서는 성령론에서는 내 의견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비판만 하게 되고 머리만 퍼진다.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좀 적고 계속해서 성경이 있는 것, 성경이 있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뒀다. 그랬는데 놀랍게 그때부터 그 성경이 있는 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오늘 이 도전 성경 총독을 이 책을 쓴 조상현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세요. 중소교회의 목사님이신데 규장각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생명의 말씀사도 있고 규장각은 아무나 책을 내주지 않아요. 적어도 영향력 있는, 우리가 말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책을 집필하시는데 이 규장각에서 도전 성경 천독 조상현 목사님. 그런데 이 교회는 교인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200명에서 300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씨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내고 말씀 안에서 정말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분들이 변화됨으로 해서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그 회사가 살아나고 그 주변에 그러면서 그분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이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들을 간증하고 있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 나도 성경을 읽는데 처음부터 재미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정말로 재미있었다. 그런데 깨닫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재미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달랐다. 그래도 재미있어서 그냥 읽었다. 한 번 읽으면 한 번 읽었다는 것만 남았다. 그래 네가 성경 한 번 통독했지. 10번, 100번을 읽어도 별로 깨달은 게 없었다. 그러나 재미는 있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미있게 하셨는가 하면 조금만 더 있다 자야지 하다가 새벽까지 일수였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성경부터 읽었다. 그런데 로마서를 1000번쯤 읽자. 1000번이요. 1000번쯤 읽자 성경이 뭘 말하는지가 내 안으로 뚫고 들어왔다. 그때는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밀고 들어와서 업데이트 현상이 일어나는 걸 발견했다. 내가 막 변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00번 정도 읽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밀고 들어와서 나를 업데이트 시켰대요. 업데이트 현상이 일어나는 걸 발견했다. 우리는 조금 윤택한 생활을 하고 성경에 대해 알게 되면 내 생각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었다. 정말 이 목사님께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성품이 다 달라져. 근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혈액형 뭐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받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12월 달에 중보기도팀 오셨죠? 아우리츠 팀이요. 근데 그분들한테 혈액형이 그중에 이제 제일 어린 형제한테 혈액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사모님이셨던 분이 예수 보혈의 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피 좀 가르쳐주면 안 돼서 혈액형이 아니라서. 혈액형은 기질이에요. 혈액형하고 성격하고 전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성격은 바뀌어요. 성격은. 근데 어느 순간 바뀌지 않는 내 안에 기질이 있거든요. 고집스럽고 안고하고 안악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근데 그게 기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피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피요. 예수님의 보혈을 피요라고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크게 한번 깨달았어요. 그분들은 정말로 우리보다 저보다 정말 한 번 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최소설하고 참 우리 막내 딸하고 나눴어요. 이제 우리 앞으로 너 당신 혈액형 뭐예요? 나 혈액형 뭐예요?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기질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른 사람한테도 당신 혈액형 뭐예요?
혈액형 뭐예요라고 하면서 뭘 상담 심리를 공부한 저에게는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도움은 돼요. 이분은 이런 게 있어서 소망이 있구나. 이분들 안에서는 이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 안에서. 그런데 이제는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 안에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말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성경을 더 읽음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기질, 나의 고집스러움, 나의 모든 연약함, 어떤 사람 굉장히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하고 내 마음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는 그런 기질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너무 연약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늘 질질 짜고 늘 열등감에 늘 비교의식에 늘 자존감이 낮아져서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회복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므로 해서 내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사도 있고 신임 재직도 있고 재직도 있고 저부터 시작해서 이 책 뒤에 보면 15일 성경 완독 이 매뉴얼이 있어요. 그 다음에 30일, 90일, 그리고 180, 그 다음에 1년 그럼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90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먼저 재직된 교사들 적어도 성경 한 번 통독도 못 해보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가 모르는데 어떻게 소경을 인도해요? 엄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서 말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인도해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90일 동안 성경 한번 통독하지? 인터넷 조금 덜 하시면 돼요. 드라마 조금 덜 보시면 되고요. 카톡 조금 덜 하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조금 덜 하시면 돼요. 매뉴얼대로 있거든요. 제가 다 복사해봤어요. 나눠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시고 임만의 교회가 정말 그래서 내가 성경을 그냥 읽어보자. 버전 얻은 것도 괜찮아요. 표준어 성경 아주 쉬운 것도 괜찮고 요즘은 그리고 하나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31절이 우리 임만의 교회 한 해 표이고 우리 안에게 주시는 요절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지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겠지만 다시 하늘로 가셔야 된다는 그 정말 철없는 정말 연약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고 그 다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그 기도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게 하나 됐으면 좋겠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작은 미랄이 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이제 말로만 혀로만 사랑할 게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 폴란드 땅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폴란드 땅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요한복음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의 마음이 뭘까? 적어도 이곳의 교회에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 안에 한번 8절부터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고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내신 이로 믿었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해주셨고 그 들었던 설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설교를 썼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심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정말로 낮고 낮은 육신의 몸으로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도 믿었어요. 적어도 그 믿음이 있어야지 여기 앉아 있잖아요.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 즉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직까지 철없는 그 제자들이 정말 아직 영광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망 가운데 그들이 영광이 될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떠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먼저 갈 길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어떻게 죽겠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새로운 소명을 주셨을 때도 주님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100% 하나님 앞에 영광이 못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께 하옵소서. 비록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의 만남이고 이제 아직까지 주님 우리하고 헤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제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것을 뭘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어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또 순종했던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 아버지가 또 그 아들을 끝까지 십자가에 집기까지 순종했던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버려둔 게 아니라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알리셨어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능으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정말 예수님과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랑 안에서 뜨거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로 원한다. 부부가 하나 되기로 원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로 원하고 교회 지체들이 하나가 되기로 원하는데 조금 더 간절한 소망은 이곳 폴란드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모두 사랑했어야 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할 때 어떻게 보면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폴란드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요. 폴란드를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유학을 와서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나를 이곳에 와서 왜 이 땅에 있게 하지 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상황 아니면 회사라는 상황 공부라는 상황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고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보내는 과정이 주재원으로 때로는 유학으로 때로는 결혼으로 어쩌면 결혼보다 더 빠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내가 남편이 내가 하는 공부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근데 이게 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제가 지난주에 깨닫게 됐냐면 여러분 혹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작년에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그랬어요? 뭘로 들었네? 아 그랬어요? 라고만 하고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놀랍게 이것이 가끔 가다가 유튜브를 보면 한 번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뭔가가. 그런데 이번에 떠오른 것이 뭐였냐면 저에게 아마 그 마음을 실어주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 우리가 배우였던 추상미 씨를 아시죠? 조금 더 오랜 기성세대들은 아버지가 추성훈 연극 배우였어요. 연극. 그런데 이분의 딸이 추상미 씨인데 배우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한 10년 동안 공백기가 되더니 이제 감독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분이 만든 다큐멘터리. 그래서 작년에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로 이 영화가 상연이 됐는데 이 영화에 대한 짧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폴란드로 간 북한 전쟁과 들어보세요. 50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그곳에 갔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배우에서 영화 감독으로 변신한 추상미 씨가 이 놀라운 실화를 추적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한복을 입고 열차에서 내리는 아이들. 1951년 북한에서 전쟁과 1,500명이 폴란드로 보내졌습니다. 추상미 감독의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가진 폴란드 사람들이 북한 전쟁 고아들을 8년 동안 길러낸 과정을 추적하는 영화입니다. 65년 전이지만 아직도 생생한 기억들. 빨리 식사 빨리. 아이고. 꽃제리 영상을 우연히 보고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추상미 감독이 발견한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전쟁의 경험, 그 상처가 매개가 되어서 말하자면 다른 민족의 아이들을 품게 된 거죠. 북한 정부가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폴란드로 아이들을 보냈다가 재건 노동에 동원하느라 북송하는 바람에 헤어지게 된 선생님과 아이들. 알아야지. 살아남은 이들에게 숙제를 안겨줍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통일이 되면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잔혹한 전쟁 속에서 언어와 문화를 넘는 사랑을 피워낸 이들을 통해 감독은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내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꺼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쟁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아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1950년에 시작됐던 이 전쟁, 6.25 전쟁이 51년,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발생을 해서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고아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 많은 고아들을 이제 사회주의 동맹이 된 동유럽 쪽으로 이 아이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북한의 고아들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한의 고아들도 해당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다 모아서 루마니아나 체코나 그 다음에 이런 나라로 보냈는데 이 폴란드로 몇 명이 보내졌냐면 1,500명이 보내졌어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 전체 풀 스토리는 아직 못 봤어요. 한 10분짜리, 10몇 분짜리를 몇 개 이것저것 YTN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인터뷰에서 CBS에서 근데 놀라운 게 이게 추상미 감독이 저는 크리스찬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봤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처음에는 극영화를 만들려고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 폴란드를 방문하게 되고 이 폴란드에서 그 1,500명의 그 고아들을 가르쳐준 이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학교처럼 이 교사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 벌써 우리 전쟁이 일어났던 때가 지금 7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거의 70대, 80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증언을 하고 그런데 놀랍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자료들이 이 폴란드에 오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정말 이
고아 1,500명이 기차에서 내린 여기에 나오는 사진들 안에서 너무 생생하게, 너무 선명하게 어저께 있었던 일들처럼 너무 잘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00명의 된 아이들을 돌봤던 폴란드의 선생님들이요. 이분들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그 전쟁의 아픔과 그것들을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 가난의 아픔을 알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남을 구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구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전쟁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 안에서 2차 세계전을 겪고 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이 1,500명의 아이들을 우리는 선생님 되지 말자.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타타 마마라고, 아까 인터뷰하는 그 선생님들이 바로 이제는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너무너무 잘 키워주고 너무너무 잘 사랑해주고, 그것이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분들이, 저는 처음에 내용을 잘 몰랐으니까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 교사였던 분들, 엄마가 되어주고 이 아빠가 되어줬던 분들, 이 8년 동안 정말로 내 자녀처럼, 이게 폴란드 대통령, 지금 안제이 두다의 대통령인데 그 전에 대통령이 코모르스키 대통령이었죠. 이 코모르스키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 북한 고아들, 북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남한의 고아들까지 돌봤고 그들의 피아노 선생님이 됐고, 어렸을 때 기억 안에서 그들과 함께 놀았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정말 실화가 있었는데 8년 동안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그래서 그들이 너무 정말 잘 자라고 정말 잘 먹고 그랬던데, 이 8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의 재건 운동이 되어졌는데 거기 안에서 천리마 운동이라는, 그래서 모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갖고 이제는 청소년이 됐겠죠. 고아로 왔던 아이들이 8년이 지나고 나면서 이제 청소년이 됐어요. 이들까지 다시 강제로 북송을 당했던 거예요. 거기 북한 아이들 안에서는 북한 아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아들이 남한 아이들도 어떻게 휩싸여서 여기에 오게 되고, 여기서 정말로 그 폴란드의 엄마 아빠들에게 선생님이었지만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억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눈밭에서 막 구르고 그랬대요. 안 간다고 할 수 없다고.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아껴줘서. 그런데 그들이 북한으로 가서 천리마 그 운동에 앞장서면서 너무나 많은 노동력으로, 그런데 놀랍게 그들 안에서 언어가 러시아가 됐고,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3명 정도는 다시 폴란드에 교수로도, 교환교수로도 왔었고 대사로도 온 분이 계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제가 폴란드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폴란드 성도님들 섬기는데 대부분 가난한 분들이 냄새나고, 때로는 씻지도 못해서 정말로 냄새나고, 때로는 너무 애롭고 힘든 독거노인들. 그런데 그런 마음 안에서 제가 우울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던 마음이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가 너희보다 더 잘 살아, 우리나라가 너희보다 더 부자거든. 그러면서 어쩔 때는 정말 때로는 초창기는 무시도 있고 너무 불친절하고,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국가 그런 잔재가 남아있어서 관공서나 그런 데 가면은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그럴 때마다 내가 이 더러운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불친절한 이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왜 살지? 정말 정이 안 간다 안 가? 하면서 초창기에 얼마나 많이 이 땅을 저주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서 하나님의 선교 일을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와갖고 사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고, 해마다 말씀을 더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부어지고 또 부어졌는데, 지난주에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 안에 우월했던 마음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우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로 새카맣게 팍팍머리에 처음으로 보는 동양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품어주고 키워주고, 그 8년 동안 정말 이 사랑으로. 그런데 이 추상미 감독이 같이 왔던 자매가 누구였냐면 이송 자매라고, 북한에서 탈북했던 자매예요. 그 탈북하는 가정 가운데 너무나 많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 극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배우를 캐스팅하고 했는데,
친해져 보려고 하니까 또 안 친해지더래요. 계속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근데 같이 폴란드 와서 동행을 하면서 이 65년, 약 70년 전에 있었던, 저 8년을 키웠으니까 65년 전에 있었던 그 선생님들이 그 고아들을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이 자매, 탈북했던 이 자매를 그 연세가 드신 그분들이 그 애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이 자매가, 탈북했던 이 자매가 그동안 있었던 아픔들,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주장미 감독이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는 간증을 보면서 와, 하나님 놀랍다. 그리고 저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우울하는 그런 자세 안에서 이 폴란드에서 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무시하고 이 땅을 정말로 여러 많은 상황들 아니라, 근데 놀랍게 내가 축복할 때 이 땅이 나를 축복해 주더라고요. 제가 우리 경비 아저씨들하고 되게 실갱이가 많았어요. 우리 경비 아저씨들은 우리가 가장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쳐다보잖아요. 또 너희냐? 또 나가냐? 또 오냐?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많이 속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저분들을 하나 못 섬기구나. 그분들 안에 얼마나 많은 물질 공세를 했는지 몰라요. 아부, 예. 그리고 때로는 뇌물, 몇 년 동안에 5년 살았거든요. 5년 동안에 그렇게 삼겼는데도,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거 주니까 너희들 마음 바뀌어져.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같이 초콜릿을 갖다주고, 어마어마한 가위를 갖다주고, 선물을 시계를 갖다주고, 양말을 갖다주고, 많은 걸 갖다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줬는데도 소용없네 하면서 무시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작년 초부터 한번 내가 먼저 웃어보자. 내가 웃어보고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진쿠야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바꿔보자. 그리고 인사도 좀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그분들의 방식대로. 우리 작은 아이가 그분들하고 인사하는데 되게 스스럼 없이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해 웃으면서, 그럼 아저씨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뭘까? 나는 왜 그러지? 하면서 제가 마음을 바꿔서 웃으면서, 내가 먼저 웃으면서 손을 들면서 진쿠야 하니까 아저씨들이 다 웃는 거예요. 다 웃고, 아, 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내가 섬겨도 그게 섬긴 게 아니에요. 조금 이것도 먹고 좀 나한테 잘해봐.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 안에서 마음을 고치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 웃어주고, 지금도 여러 폴란드 상황 안에서 가게를 간다거나 관공서를 간다거나 먼저 웃고 시작하니까 놀랍게 그분들도 다 웃더라고요. 놀랍게. 문제는 저였어요. 우리 안에서 아직도 이 폴란드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지? 내가 왜 이 땅에 공부하러 갔나? 내가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왜 집지원을 하나? 아, 진짜 지겹다, 지겨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땅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그런 전철을 여러분들은 안 밟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일. 아직도 이 땅 안에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월한 마음이 아니라 그 1,500명의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감싸줬던 그분들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더라고요. 6.25 때 이 폴란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를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군인으로는 참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세한 그 자료 안에서 보니까.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엄마 아빠가 되어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구나, 내가 빚진 자구나 하면서 주님, 제가 겸손하게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이분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2019년에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 또한데,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떠나갈 분도 많고 또 가야 될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달을 있든 두 달을 있든 1년을 있든 아니면 계획하지 않는 시간이든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 안에 우리 귀한 생명들을 심어줄 수 있는, 심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